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을 펼치십시오.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해도 안 되고 함부로 다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겁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겁없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전북 동부지역 순회설교를 하려고 익산역 앞에서 송행제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아서 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지를 내가 전하면서 송행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리를 지어서 왁자지껄 20-30명씩 무리를 지어서 건너가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서 복음 전도지를 한 장씩 날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저기 가지 마시라고. 그러다 그 와중에 나의 복음 전도지를 받은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신천지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신천지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대놓고 우리 다 여기 신천지 다녀요. 이렇게 전부 다 큰 소리로 우리 다 신천지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에게 신천 다닌다면서 내일 도마지파 모임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전주에 오니 그곳에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과간이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언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자신들에게만 완벽하게 해주도록 계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루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 더해 변개된 성경에 따른 엉터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불쌍한 자기 혼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속으로 땅 밑으로 팽개쳐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저는 신천지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이들이 불쌍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우리 진리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그 막 무리를 이렇게 에워쌌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서 영적 기도는 육성으로 마이크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나는 육성으로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들은 왜 내가 그렇게 외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에요. 예전에 돈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신랑이 신부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때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예물로 결혼식. 요즘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예물로서 최고 가치를 지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1kg짜리 반지라도 없으면 예물 내주면 최고로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었던 예비 신랑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진짜처럼 속여서 예물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려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같이 살다가 이제 행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감정받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뭐 팔라고. 응? 그러면 거기서 가짜라고 판명이 되는 것이. 아,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다이아몬드를 끼고 결혼한 뒤에 살았는데, 응?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팔라고 하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거죠. 그때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속았네. 완전 속았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변개된 한글 객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각색되어 있는 성경으로 그것이 진짜 교리인 줄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여기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바른 말씀, 진주처럼 영롱하고, 왜 진주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야 돼요. 신부는 진주예요. 그죠? 진주처럼 영롱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바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 자신이 사용하는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놀랄 거죠. 세상에 이런 성경, 이게 우리하고 교제하다가 성경낌 내보이면 가버립니다. 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변개된 가짜 성경으로부터 속히 거짓 교리를 일삼는 그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성별에서 제발 떠나라고. 하나뿐 인생을 가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헛되이 보내면 죽음 이후에 자신만 불행할 것입니다. 아무 성경이나 읽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두부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변개된 성경 한글 개정 또는 NIV나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 책들은 변개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자체도 죄인이에요. 죄인.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신약성경 27권에서만 2200여 곳이 변개되고 삭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합해서 36,000군데나 변개되고 삭제된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교리에 맞는 내용만 쪽쪽 뽑아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하게 자신의 말을 변개하거나 삭제한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우롱해보려고 여러분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하나님 우롱 한번 시켜보려고 하십시오. 사람의 능력이나 인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우롱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해요. 오류가 절대 없단 말이에요. 무오해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뽑아버려요. 말씀을 뽑아버립니다. 말씀을 뽑아버리면 그게 바른 성경이 되겠어요? 만약 사람의 생이빨을 맞지도 않고 뽑아내면 어떻겠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화풀이 한다고 상대방의 머리 끄면 뽑아버리면 머리 뽑힌 사람은 어떻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빨 뽑아버리고 머리카락 집 뽑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저곳에 막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그거예요. 그러한 성경을 쓰고 있는 저들은 다 뽑혀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무슨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뽑혀가지고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을 쓰면 거기서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좋다고 활보를 하고 있고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바른 성경을 찾으라. 바른 성경은 흠 없는 성경이에요. 흠이 있는 것은 바른 성경이 아닐 거예요. 뽑힌 성경은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에요. 한 점 죄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삭제되고 변개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빨이 뽑혀버리고 머리가 뽑혀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한번 들여다보면 충충한 몰골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비춰줄 거울이 없는 것이야. 그들에게 비춰줄 거울은 뭐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심한 몰골을 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것 아니겠어? 말씀이 흠이 크게 난 성경을 사용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조명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마구 뽑아버린 말씀만, 신약에서만 13구절을 다 뽑아버려, 이빨도 뽑아버리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렸듯이 13구절을 뽑아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뽑아버리고 없음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없다고 그래요. 애초부터 없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없음이 아니고 그 없는 것 위에 이미 있었어요. 뽑아버렸어요. 아픈 것을 아프게. 그리고 말씀을 번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란 말이 있고 진실로란 말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번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4, 46절에 번복이 있으나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 번복하는 거예요. 왜 번복을 해요? 진짜 지옥이 있고 그곳에 가면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3번이라 기록을 했어요. 48절까지 하면.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7구절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7구절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없음이라고 그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빈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허허 실실 웃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절대 웃으면서 빈말하면서 공생애를 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안에 다음 구절들이 제대로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과 18장 11절과 23장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4, 46절과 11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6절이 그대로 박혀있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이 구절이 없다면 그 성경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쥐어 뜯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의 입 뽑아버린 것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도 뽑아버렸죠. 또한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18장 11절,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1절.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것도 뽑아버렸어. 마태복음 18장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2 뽑아버린 이런 자들한테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랬다. 이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기 이 말씀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심판을 안 받습니까?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적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말씀을 없음이라고 해버리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고 지옥이 없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6절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36절도 없애버렸어요. 이처럼 13구절을 없애버렸어요.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려. 아예 바꾼 것도 아니고 변개시킨 것도 아니고 애들은 뽑아 없애버렸어요. 없음. 또 부분 단어를 없애고 삭제해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36,000곳, 약 31,102구절 정도에서 36,000곳 이상을 변개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한 구절에 하나 이상을 변개시켜 본 거예요.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단이 서십니까? 삭제된 성경과 삭제되지 않는 성경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삭제된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없음이라는 구절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없는 거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네, 이 나라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고 8만 교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들을 사용해요. 없어요. 없는 성경을 들고 가서 예배 드린대요. 기가 막힐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이런 성경책을 뽑혀버린 성경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빼버린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으로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제해해 버리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예언의 말씀을 풀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도 모르면서 예언의 말씀을 풀었다고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마저도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매우 주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아니까 성경을 빼버리고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둘째, 변개된 성경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변개된 성경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자기 자신들의 교단이나 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른 말씀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성경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라.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서론에 내가 제시한 이 열세 구절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야 돼요. 그 성경을 들고 있으면 자신의 혼을 땅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 그랬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은혜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감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여기고 다루지 말라고 성경은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고 예언서고 앞으로 정확히 일어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를 조심해서 다루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1.1을 또 함부로 오지 말라고. 근데 13구절 36,000권들을 뽑아버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고한 거 아니에요. 잠언 30장 6절 보면 신명기 한 번 말씀 이렇게 하셨고 잠언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다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할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하며. 성경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성경의 초시인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중간에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더지도 말고 빼지도 말으라고 성경의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삭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분명히 유대인 지파 12지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파라고 우기기를 해요. 성경에도 없는 도마지파를 들먹이답니다. 도마지파에서 오늘 편지가 왔어요. 오선생님 오늘 도마지파에서 편지가 왔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도마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도마지파가 없어. 도마는 있죠. 의심 많은 도마는 있는데 도마지파는 없어. 성경에도 없는 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지파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제된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변개된 것을 진짜 다이아몬드로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익산역 같으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신천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손에 가슴에 안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거꾸로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5가지 성경 침례교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님께 여러분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잘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찾을 수가 없어요. 찾더라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더라도 저기 올려놓고 보지도 않는다면 변개된 성경을 가진 거나 그거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나도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올바로 나누어서 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돼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혜사도 없고 조항도 없고 모태신앙도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도 없고, 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야. 베드로는 돌이에요. 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간 사실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 위에 로마 카톨릭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거짓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름으로 중보한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 세뇌당하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울부짖는 사자들이 지금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외치는 구절이죠. 불교나 석가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그들에게는 정명석이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변개된 성경으로 다른 교리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야 못한다면 여러분만 불쌍해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 거듭 말을 하지만 삭제된 없음의 성경은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아예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도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릴 것이에요. 거꾸로. 본문 22장 19절로 그랬듯이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해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운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며 자기들 세력을 확정시켜서 세상에 나타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한 후에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삭제되어 있거나 덧붙인 성경을 사용하면 쳐다보지도 말아요. 사용하지도 말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의 신쯤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무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적도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바른 말씀 안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해석하면 저주를 받고 을 받는데도 본문의 구절들을 무시한 결과예요. 요즘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도 손에 성경을 들고 다녀요. 성경이라고. 근데 그들이 물어보십시오. 성경 이야기자마자 하면 저를 내빼버려요.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미혹당하죠. 그냥 난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액세서리야.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게 뭔 일입니까? 다 교회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아직도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을 것을 고대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넘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종교놀이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죽으면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면도 받고 책망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 목자들에게 속지 말고 종교란 틀로 그들 위에 조주 노릇하는 그러한 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한 번뿐인 생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못 받고 가버리면 그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피터 럭커먼 목사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난도질 해버렸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헬라로 개정하고 원문으로 더 잘 보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재번역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미혹당하고 교주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각 가정마다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300부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또 성경 침례교회는 보급형 성경을 12월 달 올 연말 안에 내놓을 것이에요. 저렴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안내할 것일 것이. 셋째 안으로 안내하는 지침이 될 것이요.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암흑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암흑 속에 사냐고요. 바보들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그랬지 암흑이라고 말했어요? 뭘 믿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히 간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이리저리 난도질한다고 없어질 성경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일개 목사나 교주들이 성경책을 이리 마구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뽑아버린다고 없어질 그런 성경이 아니란 것이. 시편 12장 6, 7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랬어요. 그런 깨끗한 말씀이 은같은 깨끗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리시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간수하시리라.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간수하신다고 했으나 백망덕은 돈벌이로 전락시키려고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성경을 함부로 찍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이 그를 칠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 죄가 너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다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며 영원토록 보존될 이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속히 깨우치셔야 됩니다. 소중함을 할 때 항상된 진리와 지식을 이룰 수 있으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떳떳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리 올라오너라. 너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를 잘 지키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혹당한 사람만 손해요. 죽은 후에 지옥 간 사람만 손해예요. 지옥 가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한글 김재현 선생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기히 여겼을 때 더 많은 지식을 향상된 진리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대로고 틀리고 또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저넘게 아무것도 아닌 저가 주님의 말씀을